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바른 믿음의 삶을 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삶을 살자. 바른 믿음의 삶을 위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골로새서의 내용을 통해 살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바울의 편지 또 하나 있었죠. 같은 골로새 지역의 한 사람에게 보내는 빌레몬서를 살펴보십시다. 자,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으로 가는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 편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와 이제 하나 더 빌레몬서라고 그랬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성경 한 권이라고 하기에도 좀 짤막한 25절짜리 한 장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다른 서신들은 항상 전반부에 믿음의 확고한 교리들을 전하고 나중에 적용하는 삶을 전하는데 빌레몬서는 어떤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 아니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회생활에 적용되고 관철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요. 아마도 이 소아시아 사역 당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배워서 교육자가 됐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성경 학교를 마치고 말하자면 이제 교회에서 다 배우고 그냥 또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막 산 게 아니라 우리 교회처럼 자신이 사는 초소를 열어서 우리 소그룹 셀 모임도 하고 이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아마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세워가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증인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교회 그러니까 셀 교회를 통해 사람을 세우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죠.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다고 보는데 아마도 한 지역에 있는 빌레몬 또한 같은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가 있는 동안 골로새 교회를 아마 이 에바브라가 감당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장 2절을 참고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너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너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한 것으로 봐서 빌레몬이 사역한 교회는 아마 가정 셀 교회로서 그의 가족과 노예들을 포함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마 교회의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서 특히 도시 지역에 거하는 회중들은 흔히 함께 모일 수 있는 적당한 어떤 그 장소, 교회나 그런 장소가 없을 때 어떤 부유했던 그 개인의 집, 좀 넓은 곳에서 그렇게 이제 모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 그런 것은 이제 교회라고 부른 거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진 큰 교회당을 교회로 부른 거는 아닙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진정한 교회의 원형이 그래서 우리가 셀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셀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또 각 셀에서 할 수 없는 좀 더 규모가 있고 대모임으로 모이면서 가지는 장점들을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셀 속의 리더들이 빌레몬과 같은 진정한 교육자요 목회자인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이제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그런 사실을 잊지 말고 목회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인 나는 뭐냐? 저는 이제 그런 목회자들을 섬기는 그들을 세워가는 그런 목회자가 또 되는 거죠. 자, 아마도 빌레몬의 집은 보다 넓은 지역의 회중이 모이는 곳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각 셀 교회들이 함께 모여 큰 그룹으로 주는 그 역할들을 하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일반 교회 같은 그런 기능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자, 이런 빌레몬에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있죠. 그 당시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노예가 있었었는데 근데 좀 한 사람이 똑똑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주인 집의 돈을 관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 큰 돈을 훔쳐가지고 아주 멀리 도망갔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지역을 넘어 이탈리아 로마까지 간 거죠. 자, 그런데 그 로마에서 가택 연금 중이었던 바울을 이 사람이 만났어요. 이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그 빌레몬 집에서 노예가 되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 당시에는 워낙 전쟁이 많았고 전쟁에 지는 민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다 잡혀다가 노예로 팔렸으니까 어쩌다가 빌레몬의 집까지 들어온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 당시 노예는 대부분 전쟁 포로나 탈취에 의해서 많이 발생했지만 여자 노예의 자식 같은 경우 이제 그도 노예였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부채 때문에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어떤 경위에 의해서 오네시모가 그 집의 노예가 되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돈을 훔치고 그 사람이 멀리 도망쳐서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 로마까지 왔는데 어떻게 바울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거기를 또 알게 됐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말씀 듣고 가책을 받아서 아마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좀 용서를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도망친 노예를 돌려보내면요. 주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위험도 있었고, 근데 원래 그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특별히 만든 그게 아니고요.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죠. 대체로 이 십자가 처형은 노예가 주인에게 대들거나 아니면 도망갔을 때 그런 노예를 잡아다가 그 도망갔던 발에 못을 박고 일하기 싫은 손에 못을 박아서 사거리 그 길에다가 십자가 채로 세웠던 거죠. 다른 노예들이 볼 때 이제 경각심을 갖고 위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줬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통해 보면 바울이나 오네시모 같은 경우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행동을 하려고 정말 목숨 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러 가는 건데 이거 정말 목숨 건 일이었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정직하게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래 또 주 안에 복음 안에 있으니 용서하려고 해도 그런데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아는 그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이건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같은 경우 이 오네시모에게 너 가서 너의 주인에게 용서를 구해라.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해서 너를 용서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종이었던 오네시모의 경우도 결국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무너진 관계를 바르게 하고자 그 길을 간 거고, 바울도 그럴 수 있음을 아는데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는 이런 최선을 다하고 그를 그곳에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짧은 구절의 편지지만 이 편지 속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살고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은 성도의 삶이 어떤 거냐라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관계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도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 역사가 지금 이 빌레몬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와 골로새에 가는 편지를 가져가는 두기고에게 이 오네시모를 함께 이제 동행해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교회는 골로새 지방에 있었죠. 자, 그래서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하고 이제 오네시모하고 함께 빌레몬의 집으로 간 겁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 짧은 편지 한 장이 이 빌레몬의 마음에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죄를 졌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적으로 보이는 편지 한 장을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참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거죠. 자, 이런 정황을 볼 때 복음을 듣고 잘못된 인생을 말씀대로 바르게 세우려고 했던 바울 또한 그 말씀대로 바르게 서기 위해서 어쩌면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는 그 용서의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사회와 부딪힐 때 죽음을 각오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손해를 보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길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항상 이런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역사 곳곳에서 이걸 성도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도대체 오늘날 그 많은 교인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 복받고 모든 게 잘 된다고 이렇게만 기대하는지 이건 참 근본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읽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자 성경을 읽어왔던 결과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자, 오늘 우리도 나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자 대가를 진심으로 치르고 있는지도 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늘 쉽고 편한 지름길을 찾고 불편하면 대충 모른 척하고 적당히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우리네 이 시대의 풍토들 속에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의 편지지만 불법과 쉬운 길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성도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의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죠. 자,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나중에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에베소 교회에 결국 이제 대감독이 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가슴에 이제 담겨진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어떻든 비록 노예라고 하더라도 결코 그냥 그런 자리에 머물러 그렇게 죽어가더라.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주인인 빌레몬보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목숨을 건 순종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훨씬 더 훌륭한 위대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전설에 의하면 빌레몬과 그의 가족도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섰다가 순교했다라는 말이 있긴 합니다. 또한 이런 사건 이후에 이제 지금 이 빌레몬 사건 이후에 한 18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후 먼 훗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람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나날을 보내던 중에 어느 날 이 빌레몬서를 읽게 되었다고 그러죠. 그걸 읽다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노예 해방 운동을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노예가 함께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은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인데 자유와 노예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하면서 노예 해방 운동에 박차를 가합니다. 자, 그래서 링컨으로부터 이제 미국에서 완전히 노예가 그 시대 이후에 이제 사라지면서 지구상에 노예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그저 한 장도 채되지 않는 조그만 이 바울의 편지 빌레몬서가 1800년 후에 미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엄청나게 바꿔놓는 일을 한 거죠. 자, 그보다 더 이전에 영국에서는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1789년부터 노예무역 폐지운동을 벌였어요. 그 이후에 11번이나 부결되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감으로 마침내 1807년 2월 23일 노예무역 폐지법이 영국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더더욱 노력해서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라는 그 결정까지 이끌어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 가치대로 살아가면서 사회를 바꾸는 운동을 주도했던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이 병상에 누워서 이런 노예 해방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지 사흘 뒤 그렇게 그가 애써왔던 이것이 드디어 성취되는 걸 듣고 사흘 뒤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를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그 은혜들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내받은 땅끝,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터, 또 모든 친구, 모든 관계 속에서 행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과 전공이 다 다르고 보내받은 곳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증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줄 수 있는 모으고 쌓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처럼 그릇이 차면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그런 말을 하지만 이제 요것 때문에 우리가 좀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빌레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그 당시 짐승보다 못한 노예라고 보는 사회 풍토 속에서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받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 흘러가는 이걸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한 개인의 인권의 중요성, 평등, 공평, 공의, 자유를 놓고 볼 때 절대로 노예나 남녀 차별, 인종 차별, 연약한 자 차별, 가난한 자 차별, 소수인권 차별 이런 거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노예 해방운동 당시 노예 합법화를 주장한 남군의 경우 이 빌레몬에서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또 다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가지고 노예 합법성이다 이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 양심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명령이 주는 그 근거를 놓고 성경과 역사의 흐름을 통해 볼 때 여러분 절대로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그런 세속적 노예제도 그러니까 왕권제도 같은 것은 절대 성경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도 그 시대의 문화와 풍토가 노예를 당연시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회유하듯 말하지만 결국 성경의 가치가 말씀하고 있는 인권에 대해 자유와 평등에 대해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의 이런 의도가 담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오네시모만이 아니라 아마 그 가정에 속했던 다른 노예들도 다 해방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노예 해방은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주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기 원한다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성경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어렵고 힘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변화의 능력을 품은 말씀은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하는 일은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못한다는 건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함께하고 나누는 이런 일들을 막을 게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게 없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탄도 이걸 막지 못해요. 오직 자기 자신, 자기의 욕심만이 이걸 안 하게 할 뿐이죠. 차분히 정직하게 자신을 잘 되돌아보면 그래서 단지 자기 안에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 불순종의 마음들이 계속 자꾸 핑계를 만들고 있다라는 이걸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가치를 따라 각자가 처한 삶의 현실 안에서 진정으로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순종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 핑계대고 변명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보십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하나님 백성들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3분, 4분 정도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고로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할 때 우리는 인공호흡을 통해서 빨리 산소를 바르게 공급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사람은 반드시 공기를 끊임없이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말씀으로 호흡할 수 있어야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속 10m가 되는 곳에 귀한 보물이 보인다고 해도 호흡이 되지 않는데 그 보물을 잡기 위해 무조건 물속으로 내려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호흡을 참고 보물을 잡았다고 해도 결국 호흡이 모자라서 그 보물 잡고 그 물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세상의 것들이 보물처럼 보인다고 해서 영적인 호흡도 하지 않은 채 그 보물을 잡으러 가다가는 결국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서 세상의 문화와 불법과 죄악들을 분별 없이 다 쫓아가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과 직업과 학업과 친구의 문제들, 이게 해결하는 답이 어디 있느냐? 그 박식해 보이는 세상의 지식 속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창조주가 주신 그 창조주의 말씀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필요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삶의 길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상황과 환경이 변화무쌍해도 그 안에서 취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 추구할 것과 그렇지 않을 것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삶의 기준과 가치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바르게 알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나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냐? 하나님은요, 당신의 전능한 능력으로 기도하면 마술처럼 문제들을 순식간에 풀어내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계시하여 기록으로 주신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다가선 문제의 의도를 알게 하시거나 또는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유일한 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기도란 있을 수 없고 말씀을 통해서만 문제의 답, 바른 기도의 제목, 삶에 나아갈 바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그 대가를 목숨을 주고서라도 치르고자 했던 그 오네시모나 바울과 같이 진정으로 우리도 믿음 따라 말씀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길에는 분명히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충돌하게 되고 왕따와 괴롭힘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자 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 내가 이 땅에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고 빠르게 우리가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치러야 되는 대가를 기꺼이 치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